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매번, 자주 자꾸만 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했지만 반복되는 그들의 악행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급기야 회망예를 돌보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을 좀 했었지만 하나님과 좀 이렇게 친밀하게 격이 없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제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점차로 나눠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종하기 쉽습니다.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뻗어나가요. 한번 하나님과 어느 정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만들어 놓고 그 타협점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게 점차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졌지 절대로 이게 스스로 내려앉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격이 없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로 치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크고 두려운 마음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예배가 너무 가볍게 진행이 되고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은혜의 정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좀 심판의 말씀들을 좀 주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훈계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죄입니다. 더구나 회막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죄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거예요. 같은 죄를 저질러도 제사장이 짓는 죄하고 백성들이 짓는 죄가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신분에 따라서 또 혹은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물의 종류가 다른데 이 제사장의 제물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물과 제사장 한 사람의 속죄의 제물이 똑같아요. 소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끔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루를 들여서라도 밀가루를 들여서라도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물의 종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죄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는데 엘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도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가 도리어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말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말씀에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예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런닝맨이라고 하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등에다가 이름표 붙이고 다녀요. 자기 누구라고. 그 이름표를 떼면 그 게임에서 아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등에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등 번호판
하고 자기 이름을 새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 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나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서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정직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소수자들이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 사람들이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모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모질고 성격이 아주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면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나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끔씩 특히나 여기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는데, 이민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한 3년 동안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 교회를 다녔었대요. 지금 왜 안 나가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싸워서 상처를 받고,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거의 한 70% 정도는 주의 종들에게 상처를 받으셨고, 나머지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못하고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받으셨든지 안 받으셨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주의 종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함이 있기 때문에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멀리하는 게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온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았다면 내게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를 바꾸세요.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낫지. 억지로 버티고 앉아서 괴롭게 신앙생활,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을 듣거나 그 말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도리어 백성들의 가진 것을 터는 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어떤 무엇이건 사람이건 간에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걸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심으로 모든 죄와 우상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죄를 듣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단호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챙겨오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받아먹고 누리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연중에 엘리 제사장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묵인하며 방치해 두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청산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은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심판은 제사장 직분 박탈이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노인이 하나도 없겠고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고 또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는 말은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 없겠다는 말인데 결국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그 가문을 선택하시고, 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 어딨냐고 찾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아론이 너무 급한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금을 거두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거룩한 직분 감당하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상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했던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들이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 권한을 빼앗으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 박탈이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엘리는 아들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고, 사울의 제사장 학살 사건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직분 박탈 등 지속적으로 심판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가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너무 심판의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충실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벌하시고 죽어라, 맞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척.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고, 그 꾸짖음을 들은 아들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제사는 계속 멸시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장,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받는 것이 역겨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었을 때는 자식이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의미와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면서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제사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훈련받고 하나님의 전에 모셔놓고,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모습.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가문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디서 많이 보시던 말씀 아니세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엘리를 책망하는 중에서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기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며 순종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상의 죄는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은연중에 묵인하고 누리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이 정도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복된 날,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일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제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혹 잘못된 길로 왔을지라도, 방황하며 왔을지라도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모든 생각,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들이 멈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